바울 사도가 탄 배 알렉산드라호는 유라굴로라는 바람을 만났다.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은 바람은 미친 바람이었습니다. 광풍이었다 하는 거지요. 미친 바람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키를 잡고 그 키에 의해서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배가 가는 대로 그냥 사람이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선장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를 부리는 사람들은 모두 체념하고 미친 바람에 따라서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체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했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미친 바람에 자신을 맡기고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가동하면, 지금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미양 여기서 좀 더 기다렸다가 이 시기가 지나가면 그때 움직입시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어서 또 그쪽으로 편을 드는 사람이 더 많아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바울의 말이 거절당하고 선주와 선장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 던져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상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역하는 상품들이 많이 실려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라도 다 상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 물질은 자신들의 희망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생명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 다 풀어서 바다에 던져야 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배의 기구까지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배의 도구라는 것은 배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구들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바람 앞에서는 배의 도구까지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도 물건을 다 버리고 배의 도구도 다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미친 바람에 의해서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으므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절망 상태에 빠진 것이죠. 이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작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오래 먹지를 못한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토하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더 견딜만한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사람의 근본적인 불안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거절한 결과가 이처럼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후회에 막급했겠습니까? 아, 그때 바울사도의 말을 들을 걸. 우리가 거기서 출발만 안 했어도 이런 것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광풍에 휩싸여 있었고 군의 여망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태 속에서 모두가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한 때에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그 광풍 속에서도, 그 미친 바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지금 못 살겠다고 구원의 욕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죽겠다고 하는 그 판국에,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다 산송장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오직 바울 한 사람만 쌩쌩해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평안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 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안심할 처지입니까? 구원의 여망조차도 없는데, 아무것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광풍에 밀려서 떠밀려 가고, 그리고 있는 곳조차도 다 바다에 던져야 될 그런 판국에,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판국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하고 자신의 평안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또 전파한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우리들은.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해 가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다고 하면 뭔가 보았기 때문일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배가 지금 다 파선 지경에 놓여 있고, 배에 실었던 모든 것은 다 바다에 던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사람이지, 숨만 끊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씩씩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도 겁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으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안 늦다. 이제 안심하라 하고 자신이 평안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증거했다,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이죠.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교하는,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돼야 하고, 믿는 자들과의 교제가 잘 돼야 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과 교제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되고, 선한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되고, 불신앙자들, 우상, 그리고 선한 사람이 아닌 나쁜 사람들, 이런 것들과 교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인생이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멀리 서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저 하늘 저 끝에서 말씀하고, 누가 말씀했는지 잘 모를 만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어깨를 따둑거리면서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이 아구까지 넘치는 항아리의 물이 창조주 주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혀졌다.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주인을 만나면 물도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불안은 다 떨어져 나가고 불신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내 말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한번 당해봐라. 그런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만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바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적합하게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와 닿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다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이제 절망이다. 언제 끝이 날까?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바울 사도만 오직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는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24절 보면 바울아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황제 그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내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두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의 사명이 예루살렘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네가 이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너는 죽음이 없어. 너는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살려둘 거야. 내가 너를 생명의 줄로 묶어둘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리라.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풍랑은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너만 아니라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아가면서 그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내게 붙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인생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죠? 역시 달라요. 사람들이 목적이 있는 사람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달라. 그렇죠? 어떤 분은 예수를 위해서, 또 어떤 분은 공익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학문이나 과학이나 지식을 위해서, 또 어떤 이는 다른 어떤 놀라운 그런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에너지를 불태우는,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도 있고 우리 곁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아우라가 있어요. 빛이 나지요. 그렇죠? 광채가 있어요. 뭔가 좀 다른 희망의 언어가 있고
희망의 또 그 얼굴 표정이 있고 희망의 제스처가 있고 움직임 하나가 다른 사람과 다르죠. 그렇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귀한 삶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울은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는 거지요. 바울은 세계 중심인 적어도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꿈대로,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사명 주신 이를 믿었고 사명 주신 이가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실 것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풍랑이는 광풍 미친 바람이 부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당신은 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정신줄을 놓아놓고 언제 죽을 것인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에 바울 사도는 꿈을 꾸고 있는 거지요. 나는 로마로 간다. 이 풍랑이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이 풍랑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확신한 거예요. 그냥 의심이 없었다니까. 그냥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 노마길을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인생이 마감된다고 하면, 맞춰진다고 하면 그의 사명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전에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바울의 그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죽음도 불사하게 만든 그런 것이 되었지요. 그렇죠? 죽음조차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명과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되겠지만,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그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도록 하실 것을 또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맡기신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괜히 현실에 붙잡혀서 또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도 아닌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렇게 걱정과 염려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확실한 사명을 붙잡고 이 확실한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각오가 되어야 하겠고, 그런 각오를 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명이 끝나기까지 함부로 해프게 그 인생을 시간 낭비하게
또는 아무 가치 없이 의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게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그 풍랑 가운데서 다 못 살겠다고, 다 죽겠다고, 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이제는 먹고 마셔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이유, 그것은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사명이 있고 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마로 가야 하고 노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러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 지금 배 타고 있는 이 모든 선장에서부터 선주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제수까지 다 이들을 너의 손에 붙이노라. 너에게 달려있다니 너에게. 네가 살면 사는 것이고 네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탁해 주시고 위임해 주시고 바울 사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예. 하나님 믿노라. 하나님을 믿어. 사명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심지어는 예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금식하고 나타나는 순간에 마귀가 예수를 세 가지로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도 시험한 그들이 우리가 무슨 사명에 붙잡히고 사명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실행하고 사명대로 살려고 하면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뭐 흔들어 놓으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누구가 자기 것을 빼앗깁니까? 아가마귀 사단이 자기 먹이감을 빼앗기는 것이고 자기 영역을 빼앗기는 것이고 자기 힘을 빼앗기는 것이고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지요. 시험에서 사명대로 못 살도록 사명을 의심하도록 사명을 버리도록 사명을 하더라도 축소하고 약화돼서 안 한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를 불사하여 로마를 향하는 바울 사도 항해 앞에 험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건가? 바울 사도라고 어찌 겁이 없겠습니까? 바울 사도라고 그런 미친 바람 가운데서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거기서부터 정신이 번쩍 든 거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시험 환난을 당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을 잃어버린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안심하도록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사실 또 주의 종들의 신앙은 평안한 날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여러분의 인생 삶에 건강하고 자녀들은 잘 되고 생업은 가만 놔도 잘 돌아가고 그러면 신앙 확인은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아주 극한 상황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의 신앙의 질을 양을
될 수가 있다. 정량적으로. 여러분, 순풍이 불 때는 큰 배나 작은 배나 좋은 배나 나쁜 배가 별 차이가 없어요. 순경 중에 순풍을 타고 배가 그냥 잔잔한 바다를 가는 데 있어서는 뭐 꼬막 조개 같은 작은 배나 무슨 거대한 함대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냥 가는 거지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금 고장난 배나 고장나지 않는 그런 좋은 배나 나쁜 배나 좋은 배나 또 좀 뭐가 좀 잘못되고 설계가 잘못된 배나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설계대로 만들어진 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순풍이 불 때는. 그러나 역풍이 불고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큰 배는 역풍을 이겨요. 큰 배는 역경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좋은 배는 잘 설계대로 잘 짜여져서 잘 만들어진 그런 배는 풍랑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근데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고 부속이 빠져 있고 이런 나쁜 배는 여러분 평상시 때는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바람이 불면 그 약한 부분, 나사가 빠진 그곳, 설계가 잘못된 그곳에 파도가 한번 탁 맞으면 그냥 쪼개지는 것이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역경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어떤 배가 큰 배인지, 믿음의 배가, 네 배가 진짜 큰 배구나. 평상시에는 초라하게 작은 배로 생각했더니 풍랑을 만나보니까 너의 배는 큰 배이고 너의 배는 나쁜 배가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잘 만들어진 그런 좋은 배구로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배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안심했다가 겁나게 무서운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 누가 지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바울만이 안심하라, 걱정할 것 없다, 먹어라, 이 배는 반드시 넘어가러 간다 하고 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겁내고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는,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그 사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이런 데 쓰려고요. 이런 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죽을 길만 찾아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또한 믿는다 하면서 전해줄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빛의 가치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나타난 것처럼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힘들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풍랑을 만날 때도 바울처럼 다른 이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도 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특별한 데 쓰시려고 여러 가지 환난과 훈련을 통하여서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큰 그릇으로 좋은 배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귀한 곳에 저희들을 쓰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쓰여왔고 또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